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동시에 우리 양지교회 내일이자 오늘인 청년들을 축복하는 청년주일이기도 하죠. 이 청년주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청년의 때를 감당하게 될 때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청년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우울증 환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우울증 환자 10명 중에 4명꼴로 20대, 30대 우울증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스펙을 쌓고 가장 열심히 공부했지만 취업의 문이 바늘구멍처럼 좁고 천정부지처럼 솟아오르는 집값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청년들에게서 나타나죠. 무기력과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청년 세대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청년의 때를 푸른 봄이라고 부르지만 현실의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맛은 쓰디쓴 한약보다도 독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녀들, 내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이제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그 소원인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끌고 나오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주의를 맞아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난을 가리켜서 쑥과 담즙 같다고 탄식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쑥과 담즙 같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상황을 쑥과 담즙 같은 인생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게 되죠. 이 쑥과 담즙은요, 성경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고난, 아픔, 상처를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관용어구를 사용해서 깊은 고난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 쑥과 담즙의 절망 한가운데서 압도적인 슬픔을 몰아내는 위대한 소망을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순절과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세 가지 영적 반전이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곰곰이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활용점정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어요, 봐요,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읽고 듣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묵상은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이 상황,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게 된 것이 27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2700년 전의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말씀의 현재화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현재 나의 삶에 연결시켜서 내가 그 말씀의 운동력에 들어가서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적용이라고 하고 묵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잊어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영적 위대함은 고난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자, 선지자는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참상과 자신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마음에 담아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담아뒀다는 얘기는 그냥 꽁 하고서 내가 다음엔 갚아야지, 원수를 갚아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무작정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씹으면서 깊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과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그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묵상했을 때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밝은 빛, 소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묵상이 바로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겉보기에는 가장 참혹한 실패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절한 죽음의 밑바닥에서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소망을 피워내셨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경험하는 숱한 실패와 좌절을 우리는 봅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의 번아웃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지식, 내 스펙, 내 노력만 믿고 살아가려는 그런 거짓된 소망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붕괴의 일대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 낙심했을 때,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더 주님을 찾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위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삶의 실패를 맛봤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를 맛봤을 때 가장 큰 낙심을 주는 존재가 누굴까요? 가장 큰 낙심을 주는 자가 부모예요. 부모.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재수를 경험하고 또 원치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고 직장에서 면접 보는 것은 건건이 떨어지게 되고 결혼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원했지만 그게 안 돼서 이혼을 경험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얘 이 멍청한 놈아,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내가 너를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옛날에 자식들 욕하실 때 이런 욕하셨죠. 이 육실할 놈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육실할 놈이라는 게 몸을 6등분을 내서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하시잖아요.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 자녀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좀 삐그덕 됐어요. 흔들렸어요. 걱정하지 마. 넌 젊으니까 이건 실패가 아니야. 너 이걸로 배웠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좋은 수업료 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막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 실패했으니까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실패했으면 교회에 와서 더 위로를 받아야죠. 다른 데는 다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나를 보듬어 안아줘, 감싸줘. 그걸 못했으니까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끊어요. 교회를 떠나요.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왜 떨어졌어? 재수할 거야, 삼수할 거야? 김 집사 아들이 이혼했대. 왜 이혼했대? 이런 얘기들 못하러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존재 자체만으로 격려해주고 웰컴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거부해도 우리 양지교회는 나를 격려해줘, 나를 보듬어 감싸주고 안아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쑥과 담즙처럼 쓰게 느껴지게 될 때,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곰곰이 그것을 묵상하게 될 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히 엎드릴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정말 이런 얘기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청년 사역하면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이번 한 주만, 이번 한 번만, 이번 주가 청년 주일이니까 이번에 꼭 와가지고 같이 함께 청년 주일 같이 하자. 그래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교역자가 이번 한번 딱 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쓰레빠 끌고 머리에는 빨간 머리를 하고, 이 짝에는 문신 하나 쫙 해놓고 나시티 입고서 온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큰맘 먹고 왔는데, 보는 집사님 권사님들마다 교회 온데 쓰레빠를 끌고 오면 어떡해? 머리가 왜 이렇게 빨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친구가 다음에는 도저히 목사님 이젠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머리가 빨갛건 파랗건 신호등이건 어떻건 간에 교회만 들어오면은 장땡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뭔가 좀 바뀌겠죠. 야, 쓰레빠 신고 온 사람이 나밖에 없네. 그럼 운동화 좀 신어볼까? 반바지 차림으로 입고 온 사람이 나밖에 없네. 그럼 긴 바지 좀 입어볼까? 이렇게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별로 없다니까요. 존귀하게 대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머리가 어떻고 내가 마음이 어떻고 내가 삶이 어떻고 그걸 가지고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어떤 때에는 치실지라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효능감 있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를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이 얘기는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삶은 절망을 이기는 반전의 힘이 바로 헤세드를 붙드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거든요. 예레미야가 고난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달한 궁극적인 소망, 내가 쑥과 담즙 같은 쓰디쓴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22절 말씀에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헤세드, 인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또 여러 가지 삶의 시간들이 성공을 했건 실패했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던 그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항상 생각하고 고백했던 것,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게 바로 헤세드, 인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긍휼입니다. 긍휼. 인자와 긍휼,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 긍휼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뱃속에, 엄마가 자기 뱃속에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끊어질 듯한 애틋한 사랑, 단장이 되는 것 같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쑥과 담즙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쑥과 담즙 같아도 우리가 완전히 망하거나 진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스펙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맹인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조디 매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20살 때, 청년의 때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시력을 잃게 되니까 사랑했던 연인이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내가 맹인과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곁을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40대가 되던 어느 날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던 여동생마저 결혼해서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죠.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낙심한 이 매티슨 목사는 뼈에 사무치는 지독한 고난과 그런 낙심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사람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자신을 떠났지만 한 번도 자신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그 헤세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깊은 늪에 빠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은혜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예요. 내가 좋은 스펙을 가져야,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야, 실수하지 않아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말하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립니다. 언제든지 관계를 끊는 것이 세상의 관계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며 스펙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도 그걸 부추깁니다. 야, 사람처럼 대우받으려면 너 스펙 쌓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전공한 것을 가지고서 직장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매입니까? 서울대 졸업하신 분들께는 자녀들 두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울대가 100대, 전 세계 100대 대학에도 들지 못해요.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서울대에 들어가는 건 참 축복할 일이죠. 귀한 일이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명문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이 아셔야 돼요. 제가 청년일 때, 신학생일 때 저도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회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자녀에게 시킨 거예요. 아들내미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었는데, 이거 진짜 90년대에 사회면에 났던 얘기입니다. 1등 해야 돼, 너. 전교 1등이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왜 전교 1등을 못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공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네요. 전교 1등 하고 난 다음에 전교 1등 성적표가 나오는 날에 엄마 아빠가 태우고 나면 볼 수 있도록 식탁에다가 성적표를 딱 놓고 그 아이는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에다가 엄마 아빠 이제 만족하시죠. 이게 우리가 자녀를,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보는 시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려야죠. 세상은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 자녀를 죽이는 그 말과 행동에 부모도 거기에 더 얹어져 가지고 더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헤세드를,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있는 거죠. 내가 부끄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숨어버리는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얘기 좀 이따 식사하실 건데 죄송합니다. 좀 더러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하고 골목에서 막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공 뻥뻥뻥 차다가 공이 담장 안으로 가가지고 다른 할아버지, 무서운 할아버지 집에 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 가려다가, 옛날에 있잖아요, 큰 마당이 있는 집이었는데 농사를 그 집 앞에 마당에다가 지었거든요. 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인분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 위에 떨어진 거죠, 공이. 제가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냥 이렇게 오래된 거는요, 오래된 퇴비는요, 그냥 이렇게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평해요. 땅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 할아버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땅 같아요. 그냥 굳어있는 땅 같아요. 근데 발을 내렸더니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울면서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야 빨리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이 도망가기 바빴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야 뭐 한 거야, 너 저리 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랬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밟아서 질질 끌고 올 때 뭐가 뚝뚝뚝뚝 떨어졌겠어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아이고 아들 어떻게 된 거야, 똥독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어마무시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내가 똥통에 빠졌건 그냥 똥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오건 저희 어머니는 저를 헤세드 하는 거예요. 그냥 감싸주고 안아주고 돌보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이라니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으니 나도 내 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자녀들과 특히 청년들에게 헤세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똥통에 빠져서 똥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얘기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 헤세드를 충만히 받았다면 그 충만한 헤세드를 공급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매일 아침 새롭게 나를 덮고 나를 세워주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이 사순절 세제주일, 청년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멍에를 벗고 청년의 때에 십자가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청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청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청년에서 벗어난 건데, 70대 80대 분들도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골다공증 생겨서 걷지 못하게 하실 때까지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네. 그래서 50된 분들이 청년이 아닌 분들도 있고요, 80되신 어르신이 청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레미야는 청년들에게 가장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27절 28절 같이 읽죠.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세상에 멍에를 메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특히 가장 자유로워야 할 청년의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멍에를 메고 있어요. 취업의 멍에, 비교의 멍에, 돈의 멍에,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부담감의 멍에를 우리의 청년 세대들은, 여러분들도 메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헐떡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맬수록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다르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멍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30절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를 못해가지고 30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에 쉼이 온대요. 그 멍에를 메면요. 어떻게 그렇죠? 멍에는 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의 농경사회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밭을 기경하죠. 밭을 갈잖아요.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합니다. 이때 농부는 절대로 어린 소 한 마리에게만 멍에를 매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련하고 힘이 센 어미소, 베테랑 소에게 멍에를 같이 지우게 해서 어미소와 아기소가, 어린 소가 같이 멍에를 지게 해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가는 것 같지만 실제 쟁기의 무게의 하중은 어미소에게 다 짊어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게 될 때, 십자가의 멍에는 원래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멍에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가, 십자가의 멍에가 가볍고 쉼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은 너 혼자 짐 다 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전능자인 내가 무거운 하중을 다 감당할 테니 너는 내 옆에 붙어서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젊을 때부터 그 멍에를 메라는 얘기는 뭐냐? 젊을 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멍에를 일찍 맬수록 복이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내 고집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한 발 한 발 발맞춰 나가면서 삶을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남은 평생 어떤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절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문장이 뭐냐 하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거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삶의 자리가 쑥과 담즙처럼 쓰디쓸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홀로 아파하지 마세요. 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쑥과 담즙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마셔주셨습니다. 그 멍에를 저어주셨습니다. 너는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같이 가기만 해. 나머진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에게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가 청년들의 베테랑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미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정죄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어른들이 어미소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양지교회에 들어온 청년들은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정감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깊은 은혜 안에서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들이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메고 생명의 밭을 갈아엎는, 그래서 찬란한 양지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